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덕목은 맨 앞에 있는 덕목입니다. 용기라는 덕목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가 없으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영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게 됩니다. 어떤 좋은 판단, 좋은 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죠.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옳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홀로 서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로 서는 용기가 아닌 것,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홀로 서는 용기는 이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같은 게 아닙니다. 홀로 서는 용기는 골방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자기의 외로움과 싸우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홀로 서는 용기는 요즘 흔히 말하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될 용기,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홀로 설 용기는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홀로 서는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36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어떤 사진이 찍혔어요. 이 사진은 선박 진수식, 배를 띄우는 그런 진수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배를 만든 노동자들이 그 히틀러 앞에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손을 내미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사람이 찍힌 거예요. 정중앙에 팔짱을 끼고 하이트 히틀러를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이었는데 독일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그 약혼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인에게는 타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자 에틀러와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내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었고 아우구스트 본인도 감옥에 갇혀서 이 게르만 혈통을 더럽힌 죄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다가 석방된 이후에 최전선으로 이렇게 차출돼서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홀로 서는 용기, 누가 뭐래도 홀로 서는 어떤 용기를 가진 세상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자리를 앉는데 다 이쪽에 앉고 혼자 이쪽에 앉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비행기를 여러분이 탔다고 합시다. 근데 비행기가 어느 순간 난기류를 만나요. 그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종종 우리는 승무원을 바라봅니다. 승무원이 여전히 웃으면서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무원하고 농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심을 합니다. 아, 괜찮은가 보다.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꼭 잡고 눈을 딱 감은 다음에 중얼중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환대까지 안 받아도 거부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아니 100사람이 막 여러분한테 박수를 쳐도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시하는 듯한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집에 가서 내내 그것만 묵상하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홀로서의 용기를 얻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종종 우리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대놓고 반대와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홀로 설 용기를 가져야 할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불을 뿜는 사람이죠. 이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는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교활하고 잔인했던 왕비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바알 신을 들여와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과 함께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잡아 죽였어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살인하고 땅을 이렇게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아합 왕과 대결하고 이세벨과 대결하죠.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누가 참 신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가?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 신인가? 이것을 놓고 대결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결하냐면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 죽는 거.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춤을 추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호소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고 엘리야가 호기롭게 물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3번을 붓게 해요. 붓고 또 부어서 이게 도랑에서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사방팔방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이세벨이 앙심을 품습니다.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해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먼저 도망가요. 거기서 차라리 죽기를 구해요. 그때 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한탄한 이유는 뭐냐면 나밖에 없네요. 나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나마저도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립감,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만 웃냐? 세상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살지 마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8장, 19장 이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홀로 설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용기를 잃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요. 한잠을 자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이 고립감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으러 간 겁니다. 호렙산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법을 얘기해요. 한 국가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을 통해서 통치되기 시작한 것을 얘기해요.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맨 처음 출발지가 어디냐면 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자기 백성의 근원지로 간 거예요. 맨 처음 이 백성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간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라고 싸울 때 제단을 쌓았잖아요. 18장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을 담아서 쌓은 거예요. 이 12돌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시대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될 때 이 12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였어요. 엘리야는 과거 자신의 민족의 뿌리를 기억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내가 혼자 서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지만 그곳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한 100만 명 정도라고 그러죠. 그 광야 지역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굴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위산과 절벽의 구멍을 뚫면서 살았는데 지금 건물로 치면 한 20층 높이라고 합니다. 20층 깊이에 굴을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신앙의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덤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독려하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 성도가 지금의 성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던 성도들도 포함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교통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통해요. 구약의 신자들이 비록 몸은 무덤에 있지만 천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실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엘리야의 얘기 이렇게 읽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혼란, 시험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이 동일한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한 하나님 아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권면을 듣기도 하고 격려를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면서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써내려간 책들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설 용기를 얻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과거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홀로 설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현재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 혹은 구루터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두세요. 이 구루터기와 같은 자, 이 뿌리 죽지 않은 뿌리와 같은 자들을 두셔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남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숲이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들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18장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거늘, 19장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그를 못 봐요. 그들을. 왜 못 봤을까요? 엘리야의 눈에 보기엔 시원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투쟁하는 거에 비하면 그들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아니야. 남은 자가 있다. 그것도 7,000이나 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겉보기에 괜찮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시시피를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행 중에 주일날이 돼서 예배 드리러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한인교회였는데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귀한 말씀과 함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깡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작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일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홀로 설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미래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 일을 하나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각각 이방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차기 왕 그리고 차기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보면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 이세벨을 처단해요. 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계속 이끌고 나가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도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실패한 것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주권적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분투하는 것이 공중에 흩날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올 다음 사역자들이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홀로 서는 시간들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눈에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엘리야의 얘기라는 것에 너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쯤 되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엘리야쯤 되니까 굳건히 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와 우리와 본성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와 또 비난과 무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 혼자서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고 도끼를 품고 스스로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공동체, 많은 믿음의 선친들과 같이 함으로 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전기를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들과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또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와 교제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이 싸움을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걷게 하실 다음 세대들, 앞으로의 세대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엘리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서로
이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